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묵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의 마가복음 묵상에 이어서 원래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장면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이 설교를 얼마 전에 묵상을 하였지요. 묵상을 한 지가 얼마 안 된지라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묵상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유명말을 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1월 31일 주일 예배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딸을 치유하신 후에 귀가 멀고 또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신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곳 미국에 온 이민자는 조금 더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 시집살이의 고통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꼭 이런 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어가 들리지 않아서 꼭 귀머거리 3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는 영어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말을 하지 못해서 벙어리 3년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3년씩이라면 오히려 짧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영어 때문에 잘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삶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예 들리지 않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겪었을 이 사람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이 사람의 들리지 않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말하지 못하는 혀에는 침 묻은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참 독특한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사실 손을 대지 않고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전 장면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이 딸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원격 치유를 이루신 것이지요. 이런 주님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는 주님이 직접 침을 묻힌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치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손길입니다. 이 주님의 터치에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치유하는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 아픈 곳을 실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또한 보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 치유와 사랑의 손길이 이 사람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던 나병 환자의 치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주님은 그 사람을 손으로 만지며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의 위험이 있고 더욱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병의 대표가 나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단절이 되었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또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육신과 마음의 병을 모두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치유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치유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더 테레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가 운영한 사랑의 집에 이 촬영팀이 방문을 해서 그곳의 사역의 여러 모습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여성 환자를 돌보는 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앙상하게 마른 여성 환자가 고통스럽게 온몸을 떨고 있는데 이 여성 환자를 돌보고 있는 수녀가 이 환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합니다. 인자한 웃음과 함께 이 환자의 배를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는데 고통 속에 떨고 있었던 이 여성이 조금씩 편안해지면서 나중에는 숨을 고르게 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수녀의 배를 만져주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수녀의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속에서 그 환자분이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 환자는 그 수녀의 손길 속에서 많은 위로를 경험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묵상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치유의 손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상에서 경험했던 악수를 하고 가벼운 허그를 하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참 많이 있지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더라도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건넵니다. 교우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와 문자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 또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는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회복돼야 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사순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치유의 손길을 나누기 어려운 이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